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로, 감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그 직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건물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큰 십자가가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교회를 어떤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아들이신 공동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다운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더라도 정말 사실 교회 안에 집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딱 이렇게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집사 직분과 또 그 직분을 맡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뭘로? 삶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믿음은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속으로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저 뭐 자기가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뭐 자기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실황에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것으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이런 마음들, 그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그저 잘 나오기만 하면 되고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제 모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이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기가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달라져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달라져요? 일구이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태도가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이 그러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집사를 세울 때에도 먼저 뭘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 사람들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든 안수집사님을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어떤 과정을 거쳤었어요? 공동의회를 해서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이제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 최근에 이래 보니까 이제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되신 분이에요. 오랜 시간 그저 저 어디 강원도 가가지고 직장일에 몰두하느라고 교회를 잘 돌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보다 먼저 안수집사가 된 젊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밀치고 이분이 지금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평상시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장로 물망에 오르자마자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은 밥 사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표를 못 얻으면 안 되니까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맞는 일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교회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많아서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후에 이제 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일꾼을 더 세우게 된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어. 뒤를 보셔야 돼요. 속을 보셔야지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만 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나타나야지 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지 되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이 믿음은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그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계산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나 얼마 줄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그저 섬기기보다 그저 대접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지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우리 배고프면 밥 먹듯이 뭐 또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그냥 습관이 돼 있으면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또 시간도 많이 이제 들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사람들은 종종 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 잘난 척하는 거 봐라. 아이고 얘 뭐 이런 지 아니면 안 되는가 보지.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이제 싫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섬겨야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두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새벽마다 묵묵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손길,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손길, 식사로 준비하는 손길, 또 기도로 섬기는 눈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저 그냥 막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로 섬기고 또 위로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섬기다 보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데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 응답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을 하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자리 잡고 있던 그 믿음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그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도 여기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려고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보통 교회 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 뭐 하러 가셔요? 교회 뭐 하러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엄마 뭐 집사님 어디 가노? 지금 예배 보러 가지 이래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것,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함께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앉아서 누구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담력이 생길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리고 또 뭐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그럼 교회는 뭘 붙잡고 있어야지 돼요? 진리. 그렇죠.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돌고 있는 유행도 아니고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리에 꽉 차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왜 이렇게 전도들을 안 해오십니까? 해본 적 없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똑바로 살게 된다면 나머지 빈자리들은 채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도 자리를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뭘 해서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유행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 위에 서 있어야지 된다고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 교회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예. 거기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여요? 한 20, 30명 모여요? 아이고 작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제가 이제 따지고 싶어도 그랬다가 혹시 우리 교회 나오게 될까봐 따지지는 않는데, 또 건물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유명한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지 될 기둥이지요. 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대요. 그리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나요? 그러니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에서 청풍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케이블카도 타고 또 송어회도 좀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유람선 타고 그냥 저 얼굴이 좀 검해지지 않았어요? 3층에 신장로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빛 쬐면서 갔더니 약간 검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막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저 무슨 회비 내고 이렇게 먹고 놀러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비밀을 맡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섬김의 기쁨을 알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늘 곱씹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정과 생활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섬김 가운데에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